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스바냐가 전하는 두 번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저 참 듣기 어려운 좀 너무 막 어려운 말을 많이 어려운 게 아니고 듣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진노의 말씀입니다.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그래도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저런 글을 읽고도 아멘이라고 하시는 거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지요.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든지 아니면 저 말씀이 듣기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거지요. 그지요? 지금 이 스바냐서의 시대적 배경을 제가 이미 좀 설명했는데 또 우리가 좀 한 2주 정도 쉬었기 때문에 또 한번 잠깐 언급한다면 그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자기들 눈앞에서 처참하게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당하고 포로되어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성군 믿음의 왕 아닙니까? 죽는다는 말을 듣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그 히스기야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모여 있는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남조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수 있구나. 자기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절대 외국이 적군들이 괴롭히지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는 막 엄청난 부흥운동을 경험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고 죽었어요. 15년 만에 히스기야가 병에 고침을 받고 나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므낫세 왕이에요. 남조 유다의 왕 중에서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가장 성군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정손으로 태어나는 요시야 왕은 또 다윗 이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뛰어넘는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됐는데 55년을 통치해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루어 놓았던 영적인 부흥운동을 다 부숴버려요. 다시 우상을 드리고 아주 사악한 왕, 성전에서 제사장들 다 내쫓고 선지자들 다 내쫓고 우상의 당을 만들었어요. 55년을 그렇게 나라를 통치했으면 뭐 남아있는 게 없지요.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돼요. 아몬은 그 아버지 므낫세를 이어받아 똑같이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된 2년 만에 백성들이 구테타를 해서 그 왕을
암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몬의 아들 8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8살짜리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8살이 뭘 알아요? 나라가 진짜로 풍전등하에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없어요. 그 나라는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남조는 여전히 히스기야 왕 때에 잠깐 한 15년 반짝 부흥운동을 일으키다가 55년 악한 왕 므낫세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2년을 아몬이 다스려서 완전히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 이어받은 왕이 8살짜리야.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비전이 있어요? 저 8살짜리가 무엇을 하겠는가? 근데 그 놀랍게도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군이 돼가요. 다윗 왕 이후에 히스기야 왕을 뛰어넘는 정말로 혜성같이 나타난 그런 귀한 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선지자가 요시야 왕이 다스리는 때에 선지자가 2명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첫 번째가 스바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스바냐서 지은 스바냐 선지자예요. 또 한 명의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자기 조국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망할 것을 보면서 늘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이 나라는 망합니다. 이 나라는 망합니다. 그 듣기 싫어서 사람들이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암살단을 보내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예언을 안 하려고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면 그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 또 그 말을 하면 또 사람들이 와서 너는 왜 이 나라를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느냐고 또 두들겨 패고 그래서 시위대 뜰 아래 감추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신앙 상황을 보면 이제 이 스바냐가 통치하던 시대는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었던 시대예요. 아무락이 짝이 없지요. 완전히 신앙의 불은 다 꺼졌지요. 부흥의 불을 지피려고 하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지요. 그럴 때 울부짖는 이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다 망할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건 뭐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뭐 진짜 이 너 끔찍한 말들을 계속해서 하나도 칭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요. 망합니다. 하나님 심판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울고 불고 해도 안 될 겁니다. 계속 심판을 말하는데 이 놀랍게도 그 어린 요시야 왕이 이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의 날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 설교의 제목이 그렇잖아요. 심판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심판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라. 다시 한번 심판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라. 여러분의 인생에 심판이 왔다 해도 그걸 구원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한다고 의사가 죽는다 한다고 이제 난 죽어 그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 하면 의사가 아무리 죽는다 그래도 삽니다. 세상이 아무리 넌 망했어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괜찮아 넌 다시 일어날 거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스바냐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숨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숨겨서 보호한다는 거죠. 스바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숨기고 하나님이 보호한다. 그럼 그와 함께 왕노릇했던 요시야 왕의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격려하신다. 그래서 참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름 자체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 하나님이 고치신다, 다 망해서 하나님 앞에 벌받아 북쪽 이스라엘처럼 멸망해야 될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그가 그 나라를 고쳐가요. 그 나라를 회복시켜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는 심판을 위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는데 요시야 왕은 이 예언을 듣고는 그 여호와, 심판을 위한 여호와의 날을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날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지요. 스바냐서를 함께 우리가 보면서 저는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 마음에 요시야 왕의 그 뜨거운 마음, 스바냐의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는다 하는데도 그 죽는다는 소리를 살 수 있어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 이 말을 들으면서도 망해 이 말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가 가서 이 성은 40일 후에 다 멸망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방 나라 니느웨가 어디예요? 아수르잖아요. 아수르 나라의 수도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당시 시대의 상황이 어떤가 하면 6절 말씀이죠. 지난번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6절 말씀, 그 당시 상황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라. 그 시대 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이에요. 여호와를 배반했어요. 남유다가 여호와를 찾지도 않아요. 여호와를 따르지도 않고 여호와께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이런 자들에게 스바냐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 사람에게, 하나님을 따르지도 구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자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고 존 낙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 시대는 하나님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1차 경고가 7절부터 13절까지 주어졌지요. 1차 경고는 뭐예요? 남유다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다 멸망시킬 거예요. 방백들, 부자들,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해요. 지도자들은 다 심판하는 거예요. 왜?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게 13절 말씀에 있죠. 13절 말씀 어떤 말씀인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짐이 황폐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들의 재물은 다 빼앗길 거래요. 그들의 집은 황폐될 것이래요. 그들이 집을 짓지만 그 집에 못 산대요. 그들이 포도 농사를 짓지만 그 포도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거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요시야 왕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축복을 저주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말하는데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쏟아버리고 저주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모델들이 많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인생이 저주가 돼버렸어요. 노예에서 정치범들이나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 들어갔어요. 살아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저주 같은, 지옥 같은 그 삶을 그는 축복의 장소로 바꾸어 버려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구원의 장소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장소를.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도무지 내 인생에 볕들 날이 없어, 내 인생 이래서 어떻게 해, 소용없네,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 내게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런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사울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어요.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감당할 수 없는 왕이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축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이 다 저주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도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단 12명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인류 가운데 단 12명,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잖아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왜 그 축복을 저주로 바꿉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삽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이 내게 복이 되게 해야지, 내게 복이 되지 못하게 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은혜와 능력들을 하나님을 위해 써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저주의 통로가 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우리도 멸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가진 나라도 망하는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하지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느냐가 중요한. 하나님 떠난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4일, 나에게는 도무지 잊을 수 없는 날. 왜냐하면 그날이 내 생일이거든요. 4월 14일이. 그날 타이타닉호가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가 침몰해요. 수없는 경고를 했어요. 수없는 이 빙산이 와서 위험하다는 그 신호를 6번 이상이나 계속 경고를, 빙산이 옵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큰 배가 뭐 괜찮아 7억 같은 검은 밤이었어요. 그래서 빙산이 오는데도 멀리서 안 보이고 가까이 와서야 보는 거예요. 쾅 받고는 바다에 빠져서 1,500명 이상이 그 얼음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스바냐와 수많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수도 없이,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여기 보면 그 수많은 이 호세아 이 모든 이 선지자들의 글을 보세요. 전부 다 경고의 말이에요. 망한다, 이러면 큰일 난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들은 이 메시지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타이타닉호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어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메시지에 그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상황,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님 없이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 중에서 어느 것이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는 소식이 있습니까? 그런 소식이 있으면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 전쟁, 재난, 허리케인, 지진, 산불, 가뭄, 계속 이런 것밖에, 흉년, 뭐 전쟁의 전쟁,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돼. 깨어있어 기도하라. 다음 주부터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아니에요, 내일부터. 내일부터. 어쨌든 자기가 맡은 그 가정교회별로, 부서별로, 주일학교나 사역위원회별로 그것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요, 여기가 기적의 땅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홍해를 가르신 우리 주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우리 주님,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부르짖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스바냐가 선포한 여호와의 날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 그건 첫째는 심판의 날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심판이 구원의 날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처럼 십자가의 양면성이 그래요.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사형틀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 사형틀, 저주받은 곳, 지옥의 문, 그런 십자가가 믿음으로 딱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그 십자가가 구원의 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한편 강도가 그 십자가에 붙잡 달려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누가 봐도 저 저주받은 예수를 보고 당신이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그 예수가 구원의 예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재림의 날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도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재림의 날이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 신랑 되신 예수 만나러 가고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예수 만나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재림의 날이 혼인잔치가 아니라 혼인잔치에 쓸 돼지 잡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혼인잔치로,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번째로 스바냐가 전하는 견고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저기 보면 세 가지 말해요. 여호와의 날은 가깝대요. 아주 가까이 있대요. 임박했다는 말이지요. 심판의 날이 가깝대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종말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또 우리 시대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졸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님 날이 가까워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은 빠르다는 거예요. 빨리 온대요. 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아주 위협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년, 30년 후면 그래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과학자들이 5년 후로 당겨졌대요. 5년이면 뭐 얼마 안 있어요. 그냥 숨 몇 번 들였다 냈다 들였다 냈다 하면 5년 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황금교회 온 지 몇 년 된 줄 아세요? 10년 됐어요.
제가 위임한 지가 5년 됐어요. 아직도 새 신랑 같지요? 아니요, 이제 헌신랑 됐어요. 그 얼마나 빨리 가요? 얼마나 빨리 가요? 난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코로나 2번 걸린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벌써 1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금방이에요. 그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그날에 소리가 있는데 용사가 심히 슬피 우는 소리, 전쟁에 진 용사가 우는 소리가 나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전쟁에 졌다는 것은요, 돈 좀 잃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 진 건요, 건강 좀 잃은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건강에 졌다는 것은요, 다 망한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웠대. 그렇게 울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날에 슬피 울지 말고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 저렇게 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15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분노의 날이에요. 분노, 심판이 있다는 거죠. 마치 노아 심판하듯이, 소돔 고모라 심판하듯이, 그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로 나오는, 분노,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라고 말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거기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적인 아픔만 가지고 있어도 힘든데 정신적으로까지 아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어렵잖아요.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죠. 여러분, 몸이 아픈 게 더 낫습니까? 마음이 아픈 게 더 낫습니까? 어떤 게 더 나아요? 이러니까 몸이 건강한 게 더 낫습니까? 마음이 편안한 게 더 낫습니까? 이러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했죠? 둘 다요 이랬잖아요. 우리는 둘 다 힘든 거예요. 몸 아픈 것도 힘들고 마음 아픈 것도 힘들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마음 아픈 건 또 더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진대. 그날은 또 황폐와 패망의 날이라, 경제적으로 완전히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요셉이 꿈꿨던 그 황량한 흉년의 시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흉년이 오면요, 이 세상이 지옥이잖아요. 어젠가 언젠가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지금 아프리카에는요 흉년이 들어서요, 옥수수고 뭐고 작물이 없대. 아예 먹을 것이 아예 없는 거예요. 강도 다 마르고 호수도 다 마르고 남아프리카 지역은 완전히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건 어떻게 사람이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걸 이겨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재난이 그만큼 무서워요. 물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디서 끌어올 수도 없어요. 온 전역이 다 흉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희망이 없대요. 소망이 없대요. 희망이 없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나요? 지난주에도 사람이 가장 쉽게 죽는 방법은 희망을 빼앗아 버리면 스스로 자살한대요. 그러나 희망만 있으면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이겨낸대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지요. 희망이 없다는 것. 그리고 구름과 흑암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구름과 이 표현은 무슨 말인가 하면 흑암의 날이라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진 날이래요. 옳고 그름.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저 동성애가 옳은 거예요. 근데 옳은 거래요. 동성혼, 차별금지법, 할로윈. 얼마 전에 할로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할로윈 날, 10월 마지막 날. 참,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옳고 그름이 무너진 그런 날이에요. 16절에는 그날은 견고한 성읍과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요. 견고한 성읍, 높은 망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철옹성, 여리고성,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무너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근데 그것이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요.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150년 만에 무너져요. 이 스바냐가 이 예언을 하고 요시야 왕이 개혁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50년도 안 돼서 망해요. 요시야 왕의 아들 때에 망해요. 그 아버지의 영성을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도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영성을 키워놓지 않으면 순간 다음 세대 가기 전에 무너지기 딱 좋은 그런 시기가 이 어두운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7절에는 그날의 사람들이 맹인같이 된대. 맹인같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래서 그 시대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스바냐스가 전했는데 이걸 보고 아이고 이제 우린 끝났네,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날을 갖다가 구원의 날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요시야, 8살짜리 요시야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그에게 이런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요. 스바냐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또 hil기야와 같은 이 사반 그런 또 많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가 그렇게 바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날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선포된 이런 미움이 가득한 그런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그게 제가 스바냐스를 보면서 암송하라고 하신 구절이 있잖아요. 스바냐 3장 16절 17절. 저거 다음엔 꼭 암송하세요.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스바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저렇게 바뀌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이 찬양 부르잖아요, 그죠? 다음엔 언제 한번 또 이런 찬양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풀무불에서도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3명이 던져졌는데 거기에 4명이 있잖아요. 풀무불에서도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날에도 우리에게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그래요. 스바냐의 여호와의 날의 메시지를 듣고는 요시야 왕은 마음에 2가지 개혁 운동을 일으키려고 해요. 첫 번째 개혁은 말씀 부흥 운동이에요. 요시야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가 이제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데 성전을 수리하라 하잖아요. 그 할아버지 때에 므낫세와 아몬 때에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먼지투성이로 만들고 제사장들 다 내쫓고 선지자들 다 내쫓은 그 성전을 수리하잖아요. 수리하다가 성전 그 연복계 속에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찾고는 그걸 갖다가 hil기야 대제사장이 갖다가 그 요시야 왕에게 주고 그것을 읽다가 요시야가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울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면서 막 울잖아요. 울면서 말씀 운동, 그 말씀 운동을 일으켜요. 첫 번째, 저는 우리 교회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읽어야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돼요.
말씀을 알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도통 잠이 나오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렵고 막 그래요. 근데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은요, 이 설교자들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몇 마디만 해도 다 알아듣거든요. 몇 마디만 해도 무슨 의미인지 알거든요. 가슴을 치고 탄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소리쳐도 저 왜 저렇게 누가 기먹었나? 왜 소리는 저렇게 지르고 저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회복 운동을 해요. 닫힌 성전문을 열고 꺼진 제단에 불을 피우고 그리고는 멈추어진 절기를 지키기 시작해요.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해요. 유월절은 상징적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포로 노예되어 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과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사인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그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윗 시대 이후에 가장 강력한 부흥을 이끌어내는 요시야 왕이 돼요. 마지막 불을 지피는데 그 아들 때에서 이걸 완전 다 씻어버려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다 망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말씀 운동 일어나고 예배 운동 일어나고 정말로 기도 운동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가 좀 바뀌기를 바라는데 아직도 좀 예배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1월부터 얼마 전 9월까지 이 예배에 대한 말씀만 금요 기도회 때 계속 드렸는데 그 예배, 그 사람이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예배가 그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격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봉사한다고 그래요. 예배 드리지 않는 봉사는 그건 진정한 믿음의 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잘 드리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심판을 위한 여호와의 날을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영성이고 이것이 요시야의 믿음입니다. 우리 황금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이것을 구원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말씀과 예배와 그리고 뜨거운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